요한계시록 말씀은 계시란 말은 요한이란 말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 계시록 계시라의 말은 감춰진 것을 몰래 꼭 친한 사람에게만 살짝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장차의 비밀을 앞으로 될 일을 살짝 몰래 가르쳐주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만 가르쳐줘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주셨어요. 이 요한은 복음 때문에 잡혀가지고 로마가 저 섬에 밤모섬이라는 곳에 그 광산에 유배를 보냈어요. 그곳에서 노동에 시달리면서 얘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래서 광산에 가서 중노동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셔 앞으로 될 일을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어요.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전달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합니다. 본 것은 무엇을 말하냐? 본 것은 듣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봤다. 보면서 소리가 들려요. 본 것 포함, 듣는 것 포함되어 있었어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장차 될 예언의 말씀을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지 언젠데 약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줘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셔서 악한 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는 못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맞아서 징벌을 받아서 콩가루가 되는 모습을 보도록 우리에게 무병장수에서 오래 살도록 어떨 때는 천벌이나 하나님 안 계셔요. 응? 벼락을 쳐서 당장 그 작살을 내야지. 내가 분해서 못 살아.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마음 편하니 나한테 맡겨 너는 마음 편하니 하루하루 지내라. 때가 되면 내가 작살을 내릴 테니까. 너 성질내면 네 성질에 네가 거꾸로 죽으니까 성질 내지 마라. 내 안에서 안식을 누가 피하는 거죠.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다. 시작.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다. 원수는 집안 식구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성령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다. 믿음을 간절히 갖지 않는다. 집에서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한 사람은 인내해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가슴에 품고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도록. 때가 가까웠다. 무슨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신 대로 그것을 딱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두 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죽어가니까 그 동생이 예수님께 사랑을 보냈어요. 예수님 빨리 오소서. 알았다 그러면서 안 오셔요. 이틀이나 지체하죠. 왔을 때는 이미 오빠 죽어서 장사 지내서 매장을 시켜놨어요. 불 속에다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맨날 묻었고 지금은 화장해서 납골당에 넣었는데 그 당시에는 굴을 파서 비가 많이 안 온 나라예요. 그리고 황토가 불이 단단해요. 그걸 파서 그 시체를 똘똘똘 말아서 넣어놓고 문을 닫아놔요. 돌로. 이미 썩어서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서 나타나셨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그래놓고 급할 때는 안 오고 살아있을 때 와서 빨리 앉아서 일어나라. 죽기 전에 그래야지. 이미 장례 다 지져버리고 비용 다 들어가 버리고 병도 많이 나가버리고
가슴은 무너졌고 인자서 오시나이까. 근데 주님께서 이제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빠 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심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 앞으로 장차 부활되는 사랑을 믿습니다. 앞으로 장차 죽은 자를 심판을 하기 위해서 부활시킬 때는 사는 아니다. 지금 믿으면 네가 지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생각과 급한 마르다 마리아 생각 달랐어요. 결국 죽은 자를 죽인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자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그래 우리가 일을 부딪힐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마세요. 주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시작. 주님의 입장에서 제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 날 7교회 편장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앞에 있는 것. 또 충성된 증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 먼저 나오시고 땅의 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면 은혜와 평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안 인사예요. 4절로 실제가 문안 인사인데 이 편지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요한의 말을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대신 쓰고 있다. 나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신 분은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 보좌에 앉으셔서 7별을 7영을 그리고 충성된 정의로 이 땅에 오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의 머리, 세상 모든 왕들, 황제들, 수석들, 총리들을 하늘에서 허락하고 하늘에서 철폐. 그리고 이 모든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다스린다.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돌아가잖아요.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셔요. 우리가 코로나로 알아서 우리나라 교회가 7천 개 만개 없었다는데 이건 뭘 말하냐? 한국교회가 그만큼 잘못됐다는 건 말이에요. 교회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행전 때부터 핍박 속의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중국 핍박 속에서 교회가 100배 부흥됐어요. 모태동 그때 핍박 속에 100배가 부흥됐어요. 우리나라 폐양해서 일제 핍박 때 참교회들이 엄청 많이 퍼졌었어요. 그 당시 100만 명 영혼을 구원하는 100만 명 불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 참교회는 핍박 속에서 더 붕대고 더 알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참교회예요. 문재인 코로나 3년에 우리 우리나라가 7천 개 만개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가 성경적이 아니고 성령님이 생명이 떠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건물 중심, 명예 중심, 학위 중심. 응? 내가 아는 집사님이 부동산에서 일하는데 교회들이 그렇게 땅을 사들여요. 교회들이 그렇게 돈 갖고 몇천원, 천원, 몇백 써갖고 그런 돈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자,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시작. 은혜와 평강은 초자연적이다. 환경적이 아니다. 환경으로 온 것에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은 불신자들이에요. 은혜와 평강은 하늘로부터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요. 그래서 그 핍박이 무섭지 않아요. 감사해요. 평강, 심령의 평안, 몸의 건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선물이에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이 해방이란 말에 킹제임스나 다른 성경 보면 씻기시고 그랬어요. 씻기고 해방도 맞아요. 죄를 덜미로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죄를 덜미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청산함으로 죄의 빌미를 사탄이 갖고 농락할 수밖에 없는 포로 잡을 수 없는 죄를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사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탄에서 해방시키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사탄은 또 우리를 해방시키죠.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자꾸 농락할 수가 없고 우리를 노예로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영광을 내세를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어.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육을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력이 우리의 세포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지적인 사고까지, 감정, 의지까지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력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차이는 뭐냐? 성령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의 차이는 뭐냐? 성령 받기 전에 이성주로 살아요. 소명을 계산하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해요. 시간을 투자할 때도, 헌금할 때도. 그러나 성령을 받고 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게 되면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사회생활할 때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사적인과 공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지켜야 돼요. 모든 직장에서 하는 사람이. 그래 혼란스럽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는 세상의 단체가 아니잖아요. 나의 영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삶을 보장하시고 나의 찾아오시는 책임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사적이고 공적 분간 없이 섬기는 것이 교회예요. 나는 25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직장 생활, 선생님 생활 너무 편해. 그 교사에서 5년만 해봐요. 다 머리, 그 교과서 머리 다 알고 있어. 다 외워서 그냥 사진처럼 다 머리에 들어있어. 무슨 질문할까 다 알고 미리 답이 다 있어. 수학선생에서 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10년 해봐요. 교과서 머리에 다 들어왔죠. 그죠? 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거 시간만 때우면 돼. 그러나 우리 이런 24시간이 부족해요. 24시간 동안 안 떠나게, 영적 안 떠나게 계속.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사모님 방에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 오늘도 그렇지 7시 딱 들어가니까 온몸이 찌릿찌릿해 내가 감정이 됐어요. 근데 사모님이 5시, 6시 일고 나서 의식이 좀 돌아오면 우리 식구들 다 뺑뺑뺑 돌아. 중국부터 우리 식구들 얼마 안 돼. 그는 삥삥삥 돌아가지고 또 몸이 약하면 귀신이 그 틈을 타요.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있고 또 피곤해서 2시, 3시에 잤어. 근데 허리머리몬도 또 그 정신에 또 성도의 마음이 가 있어. 그러니까 몸이 찌릿찌릿찌릿해. 그만 신방하세요. 그만 신방하세요. 내가 누구를 간지 알아? 왜? 시간이 오래되니까 개인의 영적 반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만 가세요. 24시간이 부족하다니까. 중교 우리 자매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금식 끝나고 나서 배고파서 집에서 몰래 죽을 먹다가 계란을 2개를 먹었어. 3개 하나를 먹었어. 계란 절대 먹으면 안 돼. 21일 금식했으니까 21일 후에 그 계란을 먹어야 돼. 그런데 배고파서 먹었어. 하도 먹고 싶었어. 옆에 먹으니까 나는 근데 내가 딱 전화 그만 먹어 그랬대요. 나는 기억도 안 나. 전화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먹어 이제. 이번에 제주도 그러더라고. 얼마나 기도를 촉했나. 졸걸 뻔했죠. 선생님은 가만히 앉아서 멀리를 다 본다고. 그래서 놀래가 손에 들고 계란 놓쳐버렸다니 얼마나 놀라가지고. 자, 하나님의 통치력이 저와 여러분은 완전 전인적으로 환경까지 막 이렇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하나님. 제사장은 하나님이어서 백성들을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에 나가서 하나님이들 용납하소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소서.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개는 끝나지 않고 내가 가족을 대신해서 또 우리 집안을 대신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회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식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서 돌이키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먼저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우리 그들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용서받는 길을 사역하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각 사람의 그를 보고 있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것을 그를 애국하리니 그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여러 번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올라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온 땅에 나가 복음을 전하여라. 믿는 자 이런 딸에게 표를 있으리라. 그러면서 두 손으로 제자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는데 자 4절부터 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아버지의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하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아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을 주시지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하심 너희가 분노를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9절 이 말씀하시면 저희 보내서 하늘로 가시니 구름에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천국 올라가실 때 하늘로부터 구름이 내려 저를 감싸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10절 하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 곁에서 공중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 옆에 서서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방법대로 오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감싸 올라가셨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악인이 그를 보고 있고 각 사람의 자 계시록 1장 7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있고 어떤 모습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있고 각 사람이라고 해요. 각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곳에 이미 모든 세계 방송국, 텔레비 방송국 기자들이 이미 세트를 해놓고 주님 오심을 촬영하고 녹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지금 항상. 그럼 그 지금 유성으로 전 세계 중계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겠고 2000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올라가시는 데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핍박하는 모든 민족들이 그 중에 일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휴할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이 거짓을 속아서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싸우잖아요. 하마스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드렸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이미 이삭을 낳아서 얼마 안 돼서 10살 안 돼서 이미 추방시켰어요. 그럼 이스마엘이 형이 섭에서 난 자식이 서자에서 난 서자가 본처에 난 친자식을 늘 핍박했어.
나이가 먼저 났다고. 나이가 많다고. 그러니까 본처가 나 저 꼴 못 봐. 그러니까 빨리 쫓아내. 고민했어. 그래 하나님께서 네 많은 말을 들으라. 그래서 쫓아냈어요. 나가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불쌍해서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것이 중동이에요. 중동. 그 후손들이. 악한 자들은 정정당당히 살지 않아요. 불법으로 살아요. 거짓으로 살아요. 악하게 살아요. 선한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 결국은 이를 갈고 슬피 울고 멸망과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의인은 이 땅에 살 때 경건자는 핍박을 받아요.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고 결국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너희는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양. 양은 짐승 중에 가장 약한 양이에요. 너희는 사자라 그렇게 안 했어요. 양이라고 했어요. 나는 목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자 상고는 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소망 있고 전례가 있고 결국 축복 있고 승리가 우리 것이고 영생이 천국이 우리 것이고 그럼 이 세상 살아갈 때 악한 자들로 인하여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결국 승리는 우리 것이고 축복은 우리 것이고 영생은 우리 것이니까 하나님은 10년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8절. 자, 이런만 보고 마칩시다.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없어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은 알파 오메가라면은 A, B, C, D 라틴어 그것을 그리스도에 의해 처음 글자 숫자가 알파고 끝에가 오메가예요. 우리 시계 보면 뭐 오메가 시계라고 유명한 메이커 있잖아요. 시계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좋게 만든다. 근데 나는 시작과 끝이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장자 올 자라. 이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본문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앞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저희 공부하면서 우리가 할 바가 있어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을 지켜 행하는 자,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가라. 마지막 이렇게 준비하라. 뒤에 나오죠? 안약을 사라? 흰옷을 사라? 등등 나와요. 우리가 지금 할 바를 저번에도 2장, 3장을 말씀드렸죠. 또 4장, 5장 쭉 보면 마지막 4절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경고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나라와